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이고요. 달란트, 믿음으로 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로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그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성도님들 제가 투자 수익으로 200%를 투자 수익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Sure, 그렇죠. 당연히 200%면 당연하죠. 원금을 넣고도 원금만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200%가 정말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목사님이 속된 말로 이렇게 약을 파실까?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혹은 사기성 농도 짙은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실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기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200%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200%에 대한 확신이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냐면요. 세상에 정말 200%짜리 투자처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투자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장소입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200%라는 것을 알면은 전 재산을 투자할 정도로 확실하게 하는데 오늘 제가 200%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달란트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때 그 수확이 무려 200%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졌지만 일반적으로 심는 것 이상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과 갚으심이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심을 때 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200%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심으신다고 할 때 제가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물론 저희가 계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보았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며 준비하는 삶의 열처녀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는 이제 준비를 넘어서 삶 가운데
충성과 성실로 믿음으로 심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200% 소익이 있을 때 너희는 심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200% 이상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심겠느냐. 그리고 심을 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충성과 성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심겨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오실 때 200%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충실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긴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그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되는데요, 우리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들을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생각할 때 달란트를 재능으로만 생각합니다. 달란트를 우리는 재능으로만 생각해요.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모든 재능, 그 능력을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그냥 하나의 은사, 어떤 재능 정도 하나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총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몇몇의 성도님들 중에서는 여전히 달란트가 그냥 나에게 주신 은사 혹은 재능, 기프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자매님 음악에 소질이 있으시네. 아이고 우리 자매님 악기를 잘하시네. 찬양팀을 한번 섬겨보시죠. 왜 달란트가 있으시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를 재능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형제님 기도의 은사가 있으시네. 기도의 달란트가 있으시네. 기도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하실 때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에 사용되는 용례는요, 달란트가 재능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란트 있으시네요, 달란트 있으시네요는 재능 있으시네요, 은사가 있으시네요, 기프트가 있으시네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달란트는 고대 화폐에서 시작되었죠. 고대 화폐 단위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화폐를 통해서 이제 사용되어졌는데, 무게나 화폐를 다룰 때 달란트를 썼는데 이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재능으로 명사화된 용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화폐와 무게 단위였지 절대 재능이란 단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례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는요, 달란트를 그저 나에게 재능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 재용을 사용하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셔서요, 달란트는 물론 우리에게 재능이 적용점으로 볼 때 적용이 될 수도 볼 때 다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깊이 들어갈 텐데요, 오늘 달란트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는 금 5개, 누구는 금 2개, 누구는 금 1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나요. 차별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차별이 등장하면서 주님이 차별을 두시고 주는 것 같아서 어떤 누구는, 우리 한국의 속된 표현으로 누구는 금수저를 물게 하시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 5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금수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엄친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차별을 두고 정말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 근데 보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맨 앞에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여긴 재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ability,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달란트를 통해 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준 사람 있고 2달란트 준 사람 있고 1달란트 준 사람 있으면은 당연히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저렇게 잘 살아. 우리는 저 사람이 야, 이런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나도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실 것은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할 것 없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냐면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두가 받은 금액은 실로 어마어마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3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나 다 그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금 시세를 쫙 쳐봤습니다. 금 1달란트 시세 찾아보기 위해서, 현대로 딱 표현하기 위해서 달러로는 얼마 할까? 이번에 딱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기준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죠. 오늘 금시가 기준이 1kg에 얼마냐면 56,000불이에요. 금시가가 1kg에 56,000불인데 1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32kg이에요. 32kg이니까 32kg 곱하기 이제 56,000불 하시면은 32 곱하기 하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를 받았냐면요, 28만 2천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달란트는 28만 불 받았는데 28만 불 곱하기 5달란트면 얼마죠? 벌써 밀리언이 넘어가죠. 밀리언 이상이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누구는 능력 때문에 5달란트 받고 누구는 3달란트 받고 누구는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능 받은 것을요, 그대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11조 드리죠. 11조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따로 떨어져 있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 거 떼어드리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에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다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게 하셨냐면 그 모든 걸 사용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3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3달란트를 사용했죠.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그 모두가 사용했다는 것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지금 누구에게 더 줘서 그 사람을 더 열매를 거두게 한다, 그 사람에게 더 차별을 두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 것 모든 것들을 모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5개의 능력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3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는 너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하죠. 몇 달란트 남기니까 5달란트를 남기죠.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200%예요. 200%. 동일합니다. 수익률 200%를 남깁니다.
원금 5달란트를 집어넣고 100만 불을 집어넣고 원금 플러스 원금의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니까 200%를 환수합니다. 2달란트는 어떻습니까?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의 금액이란 도구는 다를 수 있어요. 도구는 다를 수 있으나 열매는 무엇입니까? 200%예요. 이 200%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말씀하세요. 금액이 다르면 우리는 항상 초점을 두죠. 하나님, 이 금액 다르네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초점은 그 금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냐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계속해 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는 제가 너희는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그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어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준비해야겠지라는 정도는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정말 전심을 다해 심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전심을 다해. 우리는 전심을 다해 심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전심을 다해 심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냐면요, 19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돌아와서 주인이 결산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시 말하면 결산 기준이 5달란트 100만 불 받은 사람이었으면요, 1달란트 받은 5만 6천 불 받은 사람과는 천지가 차이가 나게 다르게 받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 생각상으로 볼 때, 비즈니스상으로 볼 때, 기업으로 볼 때도 어떤 펀드 기업이 있는데 펀드 기업이 200만 불 받는 것과 이제 시작해가지고 10,000불, 5만 불 받는 회사와 우리는 다르게 평가하지요. 사람의 기준은 금액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21절 볼게요. 본문 말씀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래서 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급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금액에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일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어빌리티,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었느냐예요. 달란트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구, 같이 돈이고요, 이것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심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유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성실하게 심고 계십니까? 저는 물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수익률 200%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확을 내가 200%로 너에게 주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0%의 리워드, 나의 상급은 바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예요. 보이시나요? 절대 금전이 아니에요. 절대 누가 어떤 높은 성과를 취했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나에게 충성되게 심었느냐예요. 충성되게 심었느냐. 그래서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본문 말씀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 200%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구하시는 건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오늘 달란트 비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충성됨이죠. 충성됨이에요.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마지막 때에 대하여 저는 성도가 알아야 할 것도 얘기했고 준비해야 될 것도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는 자가 행동하고요.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충성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심겨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나라에서 200% 너희에게 생각지 못한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란트는 물론 도구였지만요,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향하여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심으십시오.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심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로 심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완전히 심겨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나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세요. 모든 걸 심어라. 모든 걸. 모든 걸 심어라. 모든 걸. 우리는 모든 것을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지 않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시간이 있음에도 시간으로 섬기지 않고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로 섬기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을 찾는다면요, 오늘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못 심을까? 1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면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감추어 두었냐면 24절부터 우리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에게 결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달란트 받은 자도요, 이거는 이해했어요. 이거는 1달란트 받은 자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도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심겠습니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오해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해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두려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 능력, 이것을 주셨을 때, 내가 이거 잃었을 때 하나님께 혹시 드려야 할 때 내가 못 드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날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 속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심기는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마저 드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재밌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요구하셨죠.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어요. 전부를 하나님께서 구하신 거예요. 너 나에게 전부를 줄 수 있니?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거 무엇을 거둘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거두게 하는 거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야. 네가 줘야 할 것은 너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5만 6천 불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1년 봉급이죠. 그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1년 봉급인데요. 그만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시고 너는 이것을 가지고 심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심을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모멘트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상만큼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신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살리실 일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요 성도가 무엇을 하냐면요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심게 하시고 이제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냐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오늘 심으라. 우리 성도님들이 심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물질을 주셨어요? 어떤 환경을 주셨어요? 어떤 인간관계를 주셨고 나의 피지컬한 능력 가운데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부가 아니야. 네가 심으면 두려울까 하도 아니야. 모든 것을 심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너희가 그냥 갖고 있는 은사, 재능 정도만 너희가 심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얘기합니다. 물론 적용적인 부분에서 재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무슨 핵심이 빠졌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전부를 드리라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전부를 심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전부를 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인자가 오는 때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아버지가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유비를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또 그의 나라는 이런 자와 같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자예요. 혹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 알거든요. 주님이 주신 게 다니까 주님께 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충성되고 성실하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어제만 드리고 과거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은 너가 신실하게 심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섬기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200% 이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라는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